마음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들을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채워주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보호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불께 변비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말씀이라더니 알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 너희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그를 빨리 찾아오리요. 옷과 영생의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갱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 알게 하소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소생되는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험악한 세상에서 정결해지는 고난을 마땅히 겪어야 하며 살아야 되지만 주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편리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폭력적 극단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텔레반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4천만 명에 육박하던 아프간인들이 어두운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항공기에 매달리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엑소더스는 자유와 존엄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 무슬림에게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지 않도록 주여 이 정부와 또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봉일정교회를 살아가시는 주님, 교회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으로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구현해내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 때와 엎드릴 때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서둘러 주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둘러서 7시 30분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갑게 맞아주셨으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또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또 한 분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젊은 시절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젊음을 바치고 또 한국에 귀국해서 영등포 교회에서 또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장수하셨어요. 104세까지 장수하신 분인데, 이분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는 대뜸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신앙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신앙이란 뭐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과 칼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고요? 바로 방지일 목사님은 신앙이란 항복하는 것이다, 투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바로 이렇게 항복, 투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지요. 그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범람에서 넘칠 정도로 넘실거렸던 요단강이 쫙 갈라짐으로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진입로, 교통의 요충지예요. 거기를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가나안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은, 거기 여리고성은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었거든요. 철벽이었어요.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성을 쉽게 그렇게 공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빼앗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진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죠.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그날따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는 인구도 많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들은 아주 견고한 산성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전쟁다운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연명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제대로 영양보충도 못하고
그리고 두 발 쭉 뻗고 단 하루도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울 수 있으며 가나안 7 족속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초조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기골이 장대한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앞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났고 또 이음까지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편입니까?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자택일의 대답을 요구했는데 아니라는 말은 둘 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편도 아니고 너희의 대적의 편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칼을 빼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의 편도 아니라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칼을 빼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그 광경에서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참 궁금했어요. 왜 저러고 있는가 말이야. 그때에 거기 칼을 빼어들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면 당연히 우리 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칼을 빼어들고 딱 가로막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칼을 빼어들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때 여호수아는 금방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단 말은 당신은 나보다 더 높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거기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을 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광야에는 그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시도 있어요. 거기에 맨발로 다니다가는 발에 찔리고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전쟁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발을 신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발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너는 온전히 나에게 항복하고 나의 신하가 되어야 된다. 부하가 되어야 된다. 아니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냥 맨발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는 말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신발을 그 당시에 벗는 그런 행위는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자식한테는 상속권이 있었는데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은요, 그 자식이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재산을 상속을 받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의무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그 친척이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어, 포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 장로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온전히 이제 나의 종으로서, 나의 노예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신발은요, 나알르카라는 그 단어는 가장 더러운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발을 신고 우리는 깨끗한 곳도 다니지만 더러운 곳도 다니고, 밟아야 할 것, 안 밟아야 할 것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나의 종이 되었으니, 나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온전히 더러운 걸 다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옛날의 모든 깨끗하지 못한 삶을 돌이키고 진정 회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백성으로 살려면은요,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군대 대장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는 금방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은 이건 완전히 지휘체계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이 모든 총대장이었고 지휘를 했지만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대장으로 그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싸우신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총대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인도자, 그리고 주관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고 가실 분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조력자가 되거나 우리의 보좌관 노릇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를 일단 정복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완전히 우리를 정복하시고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7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기만 하면은, 온전히 우리가 항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남도 양산군에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삼양교회 정연철 목사님은 처음에 너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부산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 여전도에서 생활비를 보조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35,000원씩 매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15일이 돼야 그 보조금이 입금이 되는데 15일이 되기 전에 생활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 쌀을 팔 만한 돈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일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서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여전도회를 그 회장님을 거기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 며칠 당겨서 좀 그 보조금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아유, 이게 뭐 30분 기다려도 안 와. 1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속으로 너무 그냥 섭섭한 거예요. 도와준 건 고맙지만은. 2시간 지나도 안 와. 5시간, 6시간 만에 그때야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왔더래요. 늦어서 미안해요. 한마디 하고, 돈 봉투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집에 돌아오면서 6시간 만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6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33만 5천 원이나 35만 원도 주실 수 있고 350만 원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 3만 5천 원 받으려고 6시간을 기다린 게 말이 되냐. 내가 꼭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튿날 전화를 했대요. 이제 저희 교회는 자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조금은 더 이상은 주지 말아 주십시오.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그는 밤마다 교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돈 받던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막 그냥 은혜도 넘치고 담력도 생기고 뭐 전도도 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1명, 2명 막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그 경남 양산군의 그 삼양교회는요, 결국은 양산군에서 최고로 규모가 크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고 도움받던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 신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때에 주님께 엎드리라는 거거든요. 민수기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숫자도 많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도 있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들은 그들과 싸우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밤새워 울부짖으며 울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여호와께서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저들의 종이 되어서 붙잡히게 하는 거, 어수속히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원망불평을 할 때 참으로 모세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러다가는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은 그때 바짝 엎드렸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여요. 괜히 나를 무고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어떤 사인입니까? 너 엎드려야 되겠다. 너 나한테 굴복해라. 너 항복해야 돼. 내 옛사람, 인간적인 육의 사람이 펄펄 살아서 너 그런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전쟁터에서 총 맞아요. 엎드리면 그래도 안전해요. 환난과 풍파, 시련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엎드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군대대장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했고,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 권리는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진정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어 던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야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특별히 선택받았거든요. 형 에서와 쌍둥이였지만 동생이 복받은 사람으로 선택받았어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기 전에는요, 환난과 풍파, 시련이 끝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바다나라 메산촌 집으로 피난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한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집에서 길들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복강이 있는 곳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세로라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 전체가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엉치뼈,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부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 부러지면은요, 엉치뼈 부러지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8, 90% 된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힘을 쓰는데 이 엉치뼈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러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제 너의 고집, 너의 권리, 너의 모든 생각들, 주권들을 내 앞에서 꺾어야 된다 하면서 그 엉치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때 야곱 발가락을 붙잡았다는 뜻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정말 야곱이 이겼어요? 이겨서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불쌍해서 그래 내가 졌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두 손을 들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죠. 그리고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을 지금도 그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평가받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길을 꺾어 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길을 꺾어 놓을까요? 항복하라고요. 여러분,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소가 쟁기질도 해고 그냥 넓은 그냥 논밭을 갈아주고 또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그 농산물 그냥 산더미처럼 쌓은 농산물 그냥 끌고 다니고 옮겨주고 또 새끼까지 낳아줌으로 살림 미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소는 얼마나 우리 그 농가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주인이 기를 들여서 쓰려면은요, 뿔이 나기 시작할 때 바로 기를 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아카시아 뿔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튼튼하거든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거.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힘이 센 장정들 서너 명이 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날카로운 바짝 말른 그 아카시아 나무 뿌리로 코를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막 틀어잡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그걸 씌워가지고 묶어요. 그리고 길게 뒤로 줄을 연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코를 뚫면은 그다음부터요, 이 소가 자기 마음대로 빨리 가고 싶어도 워워 하면은 천천히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잡아당기면 코가 아파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코가 이 콧도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쟁기질도 배우고 달구지를 끄는 법도 다 배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있는 소가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특히 굉장히 이 말은 지구력이 강합니다. 멀리 달려요. 말은요, 서서 잠을 잔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다리가 튼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도, 이 말도요, 조련사가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확 그냥 올라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말이 막 벌쩍벌쩍 뛰고 귀찮아서 막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나 조련사는 말 등을 타고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치고 또 긴 가죽장을 신은 그 끝에 톱니바퀴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걸로 막 문질러 버려요. 나중에는 지치고 지쳐가지고 말이 꼼짝 못합니다. 조련사의 말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천리를 날리는 천리마가 되는 거예요. 준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참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애굽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렸지만은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지만 굴복하지 않자 그의 신하들이 쫓아가서 왕이시여,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재앙으로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재앙을 내렸던 그 시대의 바로 왕의 본명은 호텝 2세거든요. 호텝 2세의 왕조가 망해버려요. 몰락해버려요. 그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그 나라가 망할 일이 있겠어요? 그 왕조가 끊길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항복하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진정한 대장이 되고 싶어. 내가 앞장서서 너를 대신하여 싸우고 싶다. 내가 싸우면은 너는 따라오면 되는 것이고 작전 지시, 작전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내가 뺏어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 거기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서 속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바짝 항복하고 굴복할 때에 그때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너의 발에 신을 벗어 번일하신 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바짝 항복하고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진정한 소유권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주일헌금 받으시고 그리고 헌당 예물도 받아 주옵시며 보낸 선교사의 정성도 받으시어서 선하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하늘 보좌에서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제리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사부 예배 후에 연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교인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하는 날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랑의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납니다. 오 주여,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옵시며, 주여 주여 흔적도 없이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몸에 천배 만배 강력한 면역력을 주시어서 어떤 병균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의 보람된 삶이 되게 해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는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